제가 연습 선교사로 이제 온두라스에 파송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주중에는 보통 온두라스 여러 곳을 다니면서 현지인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선교사님을 따라서 꽤 먼 거리를 다니곤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죠.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정말 피곤하실 때만 제게 잠깐 운전대를 맡기시고 옆에서 주무셨는데 웬만해서는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후배인 제가 운전을 해야 했지만 선교사님은 운전을 고집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이제 운전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리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운전대를 맡기겠어요? 사실 이 운전대를 맡긴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맡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 아내도 면허를 따고 운전을 곧잘 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차가 없어서 제 아내가 운전할 때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제 아내가 운전을 정말 잘했어요. 수동 면허였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대를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겉으로야 당신은 좀 쉬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 아내도 물론 운전을 하면서 거의 사고를 낸 적이 없이 운전을 잘하지만 사실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운전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저와 운전하는 습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쨌든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떠했을까요? 이제 당신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들만 두고 가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성서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호산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는 의미이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정을 쫓아가며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목요일에 해당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 자리가 또 성만찬의 자리였어요. 빵은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욱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다툼을 벌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일종의 서열 다툼이죠.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한번 나오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수시로 이런 논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당신의 육체가 빵처럼 찢기고 포도주처럼 당신의 피가 부어질 거라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을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길이란 누구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인데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감히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아냐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소열다툼을 했을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던 일을 가지고 다투었을까요? 넌 어부였냐? 난 세리였어. 그래서 돈 좀 벌었지. 너 배가 2척이 있었다며? 난 배 3척으로 고기를 잡던 사람이야. 넌 민족을 위해 한 일이 뭐야? 난 열혈당원으로서 무장공개도 서슴지 않았지.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일을 자랑하며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난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올라가 함께 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목격했어. 난 말이야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할 때 바로 옆에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고 또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지. 너 언제부터 따라왔어? 난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난 너보다 더 위야.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렇게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더 높다고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만큼 높아. 내가 재산이 좀 많아.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나 그리고 방언할 줄도 알아.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하면서 내가 서열이 더 높다고 싸우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없지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서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겠습니까? 이것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하여 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돌이킬 거라 말씀하죠. 그때 형제들을 바르게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은 쓰러지지 않을 거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대단한 각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을 멀리서 베드로가 뒤쫓아가지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았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에요. 부인하는 강도도 점점 세졌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얼떨결에 부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황해서 실수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은 그냥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난 절대 실수 안 해 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목사들도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사고 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아내도 가끔 저보고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안 그래. 난 괜찮아. 날 믿어. 그럼 제 아내가 그럼 내가 당신을 믿지 라고 할까요? 그래요. 안타깝지만 아니 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너무 자신하지 마. 저희 부부 신뢰관계가 이 정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라면 누구나 믿을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다만 저나 제 아내나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믿고 가는 거죠.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자신을 과신하며 호언장담하지만 곧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런 제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단어는요, 법적으로 양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양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말은 단순히 땅을 이만큼 떼어줘서 너 가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왕권. 세번역 성경에도 그래서 이 말을 왕권을 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맡기겠다는 겁니까? 뭘 보고 통치권을 내어주십니까? 근시안적으로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왕권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운전대도 못 맡기는데. 우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바는 그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저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밑에서 그냥 장관 자리 하나 꿰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이런 보상을 바라죠. 세상적인 부를 얻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바랍니다. 건강과 가족의 형통함을 바랍니다. 진학, 취직, 결혼을 원하죠. 이를 소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것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부록 같은 겁니다. 사은품 같은 겁니다. 사은품 때문에 본 상품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 넘는 요즘 스마트폰이 뭐 100만 원 가까이 되고 넘는데 그 스마트폰을 사면서 그때 주는 사은품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절대적 영향이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정 어떤 회사 제품만 쓰는데 다른 회사에서 사은품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 핸드폰 써 그러면 저는 안 삽니다. 사은품을 10가지 주니 20가지 주니 하는데 그것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저 바라기는 불량품 없는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요. 그런 사은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요. 통치권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이죠. 아니
아니 도대체 뭘 보고 도대체 뭘 믿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십니까? 연약하고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왕권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모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부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석학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근본적으로 연약한 그 제자들 말입니다. 바로 나와 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해.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학교에서는 1등도 해야 되고 명문대도 들어가고 연봉 높은 기업에 취직하고 스펙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지. 자식들도 잘 돼야지.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야지. 이러면 정말 좋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자랑거리가 많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런 자랑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밥 한 번씩 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방언도 해야지. 아니 40일 금식기도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사실 저도 40일 금식기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목사도 그래요. 교회가 커야 1000명, 10,000명 모여야 능력 있는 목사로 인증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병들었든지 대기업에 다니든지 중소기업에 다니든지 1등 하든지 꼴등 하든지 대학에 갔든지 안 갔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우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령 저보고 지금 당장 뭐 10,000명 교회 가서 그 목회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구나. 1000명도 자신이 없습니다. 1000명도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300명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죠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분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맡겨주신 왕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죠.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듯 해야 합니다. 힘으로 지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지배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지배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방법과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지배하려 하지 말고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방식으로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오직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또한 누릴 수 있죠. 그렇게 섬김으로써 참여하고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이 왕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왕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으로 왕권을 행사하고 그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